평화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네, 어린이날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지 않고 멈춰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원불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비난,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누군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덜어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애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죄와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구현해 갈 때 혼자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관계이고 또 인간이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애로 시작한 탐욕이 죄를 불러오게 되고 또 죄의 결과는 곧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결국 가족 간에 시작된 죄가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았지만 서로에 대해서 행하는 폭력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확장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었고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의 죄를 도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차원의 죄는 바벨탑 사건이었고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집단적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죄가 사람들을 모으고 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을 내도 안 되고 때려도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은 죽지 않고 더욱 강렬하게 발산되고 더 집단적으로 그렇게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바벨탑에서 느끼는 절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 본능과 본성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쉽게도 제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별로 아쉬워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이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질문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너의 땅이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또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너무나 당연한 그 땅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이 명령이라면 2,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아브라함을 위해 하실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절, 3절에서 두 가지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는 복입니다. 큰 민족이라는 것은 영화로움을 누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험적인 삶에 뛰어드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야말로 우리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다고 아주 간결하게 진술합니다.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 즉 바벨탑을 짓고 죄된 본성으로 헤매던 모든 민족을 복 주시고 또 그들을 건지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받음은 열방을 위한 순종으로서의 선택이고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단순히 나만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과 자손, 복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백성의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은 순식간에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순식간에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기와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사라가 겪은 봉변이나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곳으로 길 떠나는 종의 이야기나 에서와 야곱의 싸움, 또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생, 요셉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요셉이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성취를 기다리며 살았지만 눈으로 직접 그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이 핵심인데 이 약속을 받는 순간 이미 그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내가 약속을 받는 그 순간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내 눈에 약속이 성취되고 안 되고는 약속의 신실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만이 참된 땅이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땅을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바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재고 따지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신뢰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는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이 약속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 즉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의와 공도는 다른 말로 해서 정의와 공평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제약과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땅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도 그 땅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으로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주어진 땅에서 주어진 자손에게 명하여 이루어지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연결되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회 앞에 남루한 옷을 입고 굶주리고 있는 어떤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하나님, 저 불쌍한 저 소년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먹을 것을 좀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잘 돌봐주세요라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 드리러 그렇게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분 좋게 교회를 나오는데 아직도 그 소년이 거기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이 소년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이 소년을 안 도와주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년을 돕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정말 큰 은혜인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말하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복.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어디선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매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가로막힌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온몸으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약속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